화두 두는 법에 대해서만 우선은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두가 우선 어떤 것인가? 화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고적인 경영의 일종의 뭐 르네상스처럼 이제 부처님 때로 불교의 이론이 너무 번다해지니까 이렇게 번다한 것이 아니다. 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양이 많다기보다는 뭐 깊이가 있는 것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불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뭐 여러 가지를 번다하게 하는 것이 불교는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화두는. 그래서 일종의 르네상스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하는 건데, 그 약간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틀리죠. 부처님이 그 초기 경전에서 볼 때는 그 화두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현대 요새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선처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마치 논리적으로 풀이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화두는 아니고, 부처님 초기의 경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슷한 게 나오냐? 그럼 항상 어떤 제자들이 뭐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 내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깨달음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 부처님한테 와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 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조용한 데 가서 수행을 하죠. 그런 것. 그리고 또 뭐 이제 가섭에게 뭐 꽃을 들어보였다 뭐 이런 거에 화두에 뭐 이제 초기 경전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로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에서 화두는 새로운 수행법으로 중국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그 비슷한 거는 오히려 이런 수행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이런 방법, 한 가지 말을 듣고서 어떤 한 가지 딱 힌트를 주잖아요. 부처님이 그때 얘기하면 근데 이때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는 뭐 이제 논리적으로는 뭐 풀 수가 없는 이런 게 화두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좀 논리적인 얘기죠. 뭐 사성제에 대한 얘기라든가 사성제가 어떤 것이다, 연기법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그걸 그렇습니까? 딱 듣고 가서 혼자 들어가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수행을 했다 하는 게 이제 그 초기경전에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화두란 것이 이제 중국에서 생겨난 건데, 중국에서 뭐 물어보잖아요. 뭐 선사한테 뭐 불성이 뭐냐 그러면 뭐 삼세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왜 그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부처님이 이제 연기법을 깨달으면 너는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부자는 다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듣는단 말이에요. 연기법에 대해서. 연기법에 그 세계 여러 종교들이 많은데 그 불교가 거의 제가 볼 땐 유일하게 진리가 어떤 것이다 하고 딱 말로 얘기를 해놓은 종교는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말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해놓은 데는 불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일종의 이제 권능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힘이 있다. 너한테 뭐 진리라는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생을 주겠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진리를 얘기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을 그것도 딱 얘기를 문장으로 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러니까 이건 상이성이로구나. 뭐 이것과 저것이 연관이 있다는 얘기로구나. 저건 뭐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이어져 있다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왜 뭐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게 안 오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깨달음이라는 거는
깨닫는다고 그러네. 깨닫는다. 깨달음. 여기서 깨달음은 깬다는 게 뭐예요? 전에 있다는 걸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상식들을 부순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숴서 다른 새로운 곳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다름. 부수고 새로운 곳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일반적인 이제 불교도들이 연기법을 이해한다 하는 거는 무엇을 부숴서 새로운 게 도달한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아름 체계의 하나로서 이제 이해한다는 거지. 아름 체계로서 편입시키는 거예요. 연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를 내가 기존의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세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그것도 연기법도 그것의 일례로서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이성 이게 있고 저것이 있는데 이거 서로 연결이 돼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아니지. 이거는 기존 걸 깬 게 없잖아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생각이 깨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해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원칙의 한 예로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난 이런 무슨 일을 겪었을 때 그거를 이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지식의 한 예로서 편입을 시키는 거지. 그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연기법을 딱 가르쳐줬더니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왜 깨달음이 불교도 별거 아니네. 깨달음이 없네. 그러고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떤 근기가 좋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딱 얘기해주면 연기법에 이렇구나 하고 진짜 탁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평범한 이해로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두가 나온 건데 이제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걸 안다고 오해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네가 진짜 그게 아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야 하고 상기시켜주는 게 바로 화두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걸 아냐? 그러면 삼서근이 뭐 불성이 뭐냐 하면 삼서근이요 하면 딱 나오면은 여기서 우리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연기법이라는 이런 불교 교리하고 연계를 못 시키는데 이런 게 다 실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모른다는 걸 이제 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진짜 불교의 교리를 이제 모른다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게 되고 이게 뭐구나 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제 삼소근이라고 그랬다고 쳐요 누가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서 뭐 사람마다 뭐 좀 틀리긴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게 된다면 내가 진짜 모르는 거 이해한 게 아니구나 하고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그냥 설익은 이해로서 뭐라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항상 공부하는 게 뭐는 무엇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일은 뭐는 뭐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넘어가 버리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교의 이제 연기법을 얘기한다든가 뭐 사성제 8정도 얘기를 하면 그냥 이거는 뭐예요 하고 정리하고 딱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이제 깊이 파고드는 게 안 되는 거지. 더 이상 깊이 파고드는 게 안 되는데 화두로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화두로서 네가 진짜 몰라 이걸 더 파야 돼 하고 이렇게 딱 초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화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두도 들 때는 아무렇게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스승을 믿어라. 스승이 주는 화두를 그냥 무조건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요새는 뭐 예전에 누구죠? 마조라든가 뭐 이런 여러 선사분들은 자기 화두를 하나를 들고서 하나를 뚫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 이상하게 자꾸 뭐 모든 공안을 다 뚫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이런 두 가지 입장은 저는 약간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화두를 들어야 되냐 하는 거는 그냥 누가 주는 걸 들면 안 되고 정말로 자기가 이 화두를 들었을 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서 의심이
진짜 딱 들어야 돼요. 내가 이게 무슨 뜻일까? 저절로 의심이 들어요. 저절로. 자기가 일부러 의심을 그러니까 화두를 할 때 뭐 가르칠 때 보면 이거 계속 의심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두 자체를 내가 정말로 의심이 저절로 그냥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저절로 드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어떤 화두를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절로 의심이 되는 걸 들어야 되고 그렇게 저절로 의심이 드는 걸 들게 되면 내가 정말로 궁금하고 이걸 알고 싶기 때문에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수행이 된다는 거죠. 저절로 수행이.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초점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화두를 그런 식으로 잘 주제를 나한테 딱 맞는 화두를 들게 되면. 근데 그런 저절로 의심이 들고 요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화두를 의심이 든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거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상반이 된다든가 뭐 매치가 된다든가 해갖고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내가 불성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네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매치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의심이 되는 이런 거는 근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자체가 만약 그냥 완전히 벙 떤 문제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완전히 붕 떠가지고 뭐 이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 문제 자체의 초점이 뭔지를 모르는 거는 이런 거는 화들들면 안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이 초점을 가지게 하는 거. 내가 의심이 딱 들어서 저절로 의심이 들어오고 초점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만약에 뭐 일면불, 월면불 이런 화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솔직히 일면불, 월면불 한자인데 해석도 못하면서 그거 화두 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용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화두 들겠어요. 그런 거 들면 안 되고 우선 해석은 돼야 되고 우선 당연히 해석이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이 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뭐 제가 뭐 화두 드는 것을 뭐 이런 걸 지금 전반적인 그 큰 틀에서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뭐 그 세세한 거는 그 실제로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이 큰 틀도 지금 막 이상하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이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게 가르쳐 주는 게 좀 틀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수행을 하려면 혼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될 수 있으면 언제 혼자서 조용한 데 가서 혼자서 해라. 요새 스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선방에 다들 모여서 하잖아요. 자꾸 선방에 모여가지고 자꾸 하는데 원래 부처님 때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결제 모의 한거 뭐 동한 거 이런 때 모인 이유가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별로 밖에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여서 지낸 거고 환경적인 요인이었고 그 혼자서 될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수행을 조용한 데 가서 뭐 무덤가 숲속 혼자 있는데 이런 데를 가가지고 조용한 데 혼자 있고 조용한 데를 가서 수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모여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모이면 다 어느 정도 마가 다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하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해야지 잘 된다. 모든 산에 들어가도 그렇고 다 혼자서 해야지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교리에 대한 공부가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불교 공부를 좀 교리를 알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거 했는데 이해를 처음 말씀드렸죠. 이해의 경지에서 이해의 수준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경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해보면 누구나 다 이 벽을 느끼게 됐어요. 언젠가는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건 모를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끼게 돼 있는데 그런 때 그리고 이해 수준에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진전이 없을 때 요런 때 이제 화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때 화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보통 최상승근기를 위해서 최상승근기를 화두를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제가 볼 때는 화두는 최상승근기가 아니라 그냥 그 보통 일반적인 이제
최상승 근기는 그냥 딱 얘기해주면 한 번에 연기법이 이런 거요 한번 딱 얘기해주는 사리불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완전 최상승 근기죠. 이런 분 한 방에 그냥 딱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비구 중에서도 꼰단양비군가 그분도 한 방에 딱 듣고서 얘기를 해요. 이런 분은 최상승 근기지. 근데 그게 안 되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히는 데서 이제 초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거예요. 상승근기는 상승근기죠. 화두도 상근기. 제가 볼 땐 상근기. 최상은 아니고 상근기 정도가 돼야지 이제 화두를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거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고 수행하려는 원력이 있고, 그리고 화두가 제대로 나한테 맞는, 진짜 내가 정말 의심이 가는, 저절로 의심이 가고 초점이 맞춰지는 화두를 들면 그럼 화두 공부는 저절로 된다. 저절로. 이게 화두가 참 뛰어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중국에서 발명한 뭐 몇 대 발명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화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두는 참 대단한 건데, 그 수행을 진짜 그 저절로 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딱 막힌 사람의 길을 뚫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화두가 진짜 불교에서 그 부처님 당대에 제가 처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부처님과 두 번의 어떤 복고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한 번은 공사상을 설파한 용수하고 그 다음에 화두를 얘기한 이제 참선, 불교의 참선인데, 이 세 가지는 참 불교에서 이제 진짜 큰 사건이에요. 화두라는 걸 이제 만들어낸 거하고 이제 용수 선사의 이제 이거하고, 이게 굉장히 부처님이야 뭐 당연히 처음 개조시니까 대단한.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화두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화두를 드는데 이건 자기한테 맞는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거. 의심이 저절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화두라는 게, 그리고 어떤 교리적인 이해의 벽을 이해해서 진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이해해서 진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어떤 관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